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어제 제자훈련이 또 10주간의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간사님들,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커플 코칭도 10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결혼 16년 차가 되는데요. 이제서야 조금 결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만 같고 결혼에 대한 지혜가 이제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하거나 결혼을 앞둔 혹은 결혼 초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톡으로 찍어보시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통계청이 2020년도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에 혼인한 건수가 21만 4천 건이고 그중에 이혼한 건수는 10만 6,500건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흔히들 두 커플 결혼하면 한 커플 이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그 사람이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혼할 수 있다는 게 통계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신뢰해서 결혼하지만 또 너무 싫어서 믿을 수 없어서 헤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변한 겁니까? 물론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개는 잘 몰랐던 거죠.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알콩달콩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기질, 성격, 가치관, 꿈, 목표, 삶방식 다 다른데 맞춰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다 보면 다툴 일도 많고 상처를 줄 때도 많고 삐질 때도 많고 화딱지 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막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때에서라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저렇구나, 좀 상대방을 이제라도 좀 제대로 알아갈 만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혼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하고 친밀한, 정말 하나님 만드신 결혼의 비밀을 깊이 맛보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저도 16년 전에 결혼 초반에 저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남녀간의 애틋함은 그때가 훨씬 더 찐했겠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목사와 사모로서 갈등을 겪고 또 불임의 기간 혹은 암으로서 투병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내가 겪었던 이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어떤지 알 것 같고, 나도 진짜 내 모습, 가면 다 벗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수준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서로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와서 그때를 보면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신앙생활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도 하나님 믿으면 그저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생명의 삶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죠? 네, 마스크 써도 대답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출애굽기 여정처럼 실제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아주 험난한 여정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다가는 결혼 생활처럼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통계상 가나안 성도,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
퍼센테이지가 23%래요. 4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69%가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자꾸 넣으시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코스로 나를 데려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필이면 여기에 마치 진을 치듯이 오래 자꾸 머물게 하셨을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아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찬양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계속 스토리를 따라오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며 다시 붙잡으러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함께 읽는데요, 아시죠? 함께 읽읍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설교 시간의 모든 구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정의 전차 부대를 뽑고 그것도 최정의 지휘관들이 직접 인솔을 하고 모든 병거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특별히 홍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동화대 등지처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건만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의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10번이나 행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지간한 머리가 있으면 알아야죠. 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죠. 따로따로 노는 거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하셨어. 하나님 그것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 믿었어. 땅의 모든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일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도 있구나. 믿었어요. 하나님이 대낮을 흑암으로 덮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모든 장제를 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 말도 안 되지만 겪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도 이기실 수 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모든 믿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통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바로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까지 이길 수는 있을까? 이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묵상하면서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부터 경험했을까? 제가 기억해 볼 때 저는 옛날에는 손발이 좀 찬 수족냉증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도해서 손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우와!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든, 치료의 하나님, 뭐 주는 치료자, 뭐 찬양을 맨날 불렀지만 진짜 치료하시는 걸 경험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찬양이 새로운 거예요. 좀 더 지나서 대학 1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전까지는 재정을 크게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 27년 전에 130만 원을 구했는데 130만의 2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와! 한 진짜 재정을 주시는, 재정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성경에서 재정의 얘기가 나오면 그게 믿어지고 막 고백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불임의 시기를 겪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태열매를 주관하시고 어떤 것들 다 좌우하시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다른 것과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월급 받는 일이 이게 그치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연하죠.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실 거 공급해 줄 거야. 이 정도는 알지만 확신 속에서 부유하게 풍성하게 아니고 힘들게 조금 이렇게 주실 것 같은 의심도 들고, 내가 만약에 사택을 떠나게 되면 요즘같이 집도 구하기 힘들게 하는데 나는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확실히 믿고 있고 어떤 것들은 성경 공부 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많이 들었고, 혹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외치긴 하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좀 같이 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알게 하리라, 알다, 여기서 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 책을 읽고서 개념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은 이렇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직접 눈을 맞아보고 만져보고 아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야다는 경험하여 체험된 그런 알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건 하나님 진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진짜 그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만이 아니야. 바로의 군대라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홍해라 할지라도 자연법칙을 거스르고 내가 길을 낼 수 있어.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 이런 코스를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직선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선 코스를 가지 않고 일부러 뺑 둘러서 가는 코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안전이나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어쩌면 이 뒤에 있을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실 것은 없다함을 생각하시고 몰아가시는데, 이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없는 사람은 왜 돌아갈까? 난 가축을 끌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이걸 왜 배려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많은 곳이 있는데
홍해를 등지고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전략을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딘가 이렇게 진을 치려면 도망갈 땐 좀 남겨두고 진을 쳐야죠. 생각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 못 치는 그런 장소에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라고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전략적인,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시는 거죠. 바로로 하여금 야, 얘네 갇혔다, 얘네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서 추격해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깐은 두렵겠죠. 죽을 것 같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때쯤 돼서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 가운데 진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내다보시고 이곳에 진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밋밋하게 읽지만 그들의 그 당시의 노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가끔 이제 찬양팀이 새 찬양할 때 잘 느낌은 와닿지 않고 가사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와, 하나님이 이시치 말과 탄자를 바다에 넣었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하나님 진짜 우리 힘이야, 힘. 우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진짜 그분은 강한 용사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구나. 우와, 하나님 대단하지 않니?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가지 늘었죠.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잠깐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무엇을 꼭 알려주고 싶을까요? 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너 신앙생활 내내 계속 갈등이 생길 거야. 너 이거 모르면 계속 눈치 볼걸? 너 계속 두려울걸? 너 계속 염려 근심할 걸? 너 이거 알아야 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 의식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죠. 모세 가까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부르고 저 끄트머리 얹어 있는 사람들은 왜 노래 왜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몰라요. 앞에서 부르잖아.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여태까지 겪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진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관계의 주인 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 깨어질 때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혹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적합한 코스를 짜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방식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너무 멀리 내다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코스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있게, 남들은 직선으로 쭉쭉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뺑뺑 돌아서 이렇게 좀 마른 자리 이런 데인데 진 자리, 혹은 막 전쟁이 있는 자리, 물이 없는 데면 골라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막 감사 찬양보다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사람은 형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굳이 애굽까지 그런 코스를 가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죠. 거기로 가야 나중에 가족들을 흉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남들은 전진하고 있는데 난 여기를 빨리 좀 뜨고 싶은데 하나님 왜 여기서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진을 치고 있게 하실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요셉이 다른 데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머물러 했는지 이유가 있죠. 왜 감옥에서 빨리 빼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이유가 있죠. 그래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래야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래야 총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머물러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것이고 거기 머물러야 배울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거기서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다음 곳으로 넘어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넋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자기 신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제 삶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매일 영성 일기를 쓰면서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던 거 참 멋지십니다,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믿음이 막 구체화되고 언어화될 때 기억나고 끄집어내고 또 쓸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각나서 그런 태도가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찬양이나 입을 열어서 내 하나님을 입으로, 단어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말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 나의 용사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에 계속 역사 주시면서 어떤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나 너 삶에 이런 하나님이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행하셨는데 아직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거나 혹은 그래서 고백하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몇 년째 가르치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한 번도 이 일들을 정확하게 매듭지어서 고백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 이제 목사님이나 성경책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 나에게 선한 목자이신 것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기도 했다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신 거 저 이제부터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매듭지키를 원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나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거라. 아멘.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아멘. 사막에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인 가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그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전에 몇 가지 알았던 그 믿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경험하여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가르쳐 오셨는데 이제는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이런 분이십니다. 제 삶에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입술로 머뭇거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을 열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재정의 주인이시며 막힌 문을 여시며 상황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막의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 감옥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책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광야의 길을 걸으며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은 깨어지고 두려움은 깨어지고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들을 파여지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의심의 구름은 거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사단아,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게 하고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도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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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도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너무 많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때로는 바쁘고 분주해서 무관심 속에 단절된 채로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뭐가 바쁜 건지 도대체 돌아보면 소중하지 않은 것, 돌아보면 가장 그 소중하지 않은 것들로 가장 소중한 부모님, 가족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친밀한 아버지로서 나의 부모님 것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중보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밥만 같이 먹는 그런 가족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하는 피가 섞였지만 하지만 도무지 하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하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하는 무엇을 근심하는지 나누지 못한 채 정신없고 분주하게 단절된 채 하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는 오늘 모든 결렬된 것들 안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다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결렬된 틈 가운데 주님 들어가서 기도할 때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오해들은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서운함과 하나님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풀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나의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흔들리는 모든 의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 속에 하나님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경험한 내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시간 하는 모든 기도한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많은 것이 결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님 연합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친밀하시고 사랑과 격려가 많으신 그 아버지의 위로를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모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작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디 진을 치라 하시든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